욥기 1장 1절과 42장 10절입니다.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제가 다른 성경 하나 번역본을 가지고 왔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이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쓰셔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 10절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보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곳곳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좀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그 몸을 돌리셨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눈동자,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 돌이켜져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내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공포와 두려움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압박과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기도할게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냥 흘려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무고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안위가, 우리의 안전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안위는, 우리의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평안과 안전과 안위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며 울부짖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신 귀하고 귀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환영합니다. 잘 싸우다 오셨죠? 승리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은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의 길을 경주, 힘을 다하여 달리는 경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묻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성전에서 하신 약속이니까. 오늘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용기 있게 서는 믿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기와 있게 서는 이란 단어가 붙이면 용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용서,
용기 있게 서는 믿음. 용서, 용기 있게 서는 믿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욥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욥과 용서는 잘 맞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욥에게서 용서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 라인을 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에스겔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이 여정의 길을 감에 있어 그 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 의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멸망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만 구원받을 뿐이지 그들 자녀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제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도 구원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왔단 말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4명의 왕을 바꿔가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이 욥은 이제 함께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용서라는 이 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 중에 하나로 두셨는데 에스겔서는 그 세 사람이 지금 있어도 그들 자신만 구원하지 다른 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의문과 이 의문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고민해 본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지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아래에서 듣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의 방주를 짓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혔고 그의 삶을 넓혔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욥을 통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행동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전히 제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고,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그 누가 있고, 여전히 용서라는 단어가 떠올리면 부들부들 떨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서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로 시작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언급되지 않고, 아브라함 시대처럼 가축으로 그의 부요함을 책정합니다. 몇 마리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라는 단어는 좀 후세에 쓰여진 신명인데 엘로힘이라는 초기 신명인 하나님의 이름이 욥기서에 쓰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족장 시대, 또 하나 족장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족장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 욥도 그런 사역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니까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추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서 어디에도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지혜문헌으로 들어갑니다. 즉 뭐냐 하면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지혜문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옛날 드라마를 보면 갓쓴 우리나라 선비들이 막 시로 이렇게 툭 시를 던지면 저쪽에서 시로 툭 쳐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욥기서에 왜 춤을 추는 개한처럼 욥기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 시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러나 지혜 문서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재밌습니다. 핍박받는 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름의 뜻은 더 재밌습니다. 엘리바스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 빌닷의 뜻은 논쟁의 아들, 소발은 지적이는 자, 엘리후는 그나마 제일 연소한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풍기듯이 이들은 당시에 말이면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다시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로 풀이로 들어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더없이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지극히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으로도 정직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정직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러니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죠. 마치 이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것처럼 그의 소유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1,000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진 피터스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자주 모여서 먹었단 말이죠. 먹고 즐기고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를 하고 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욥이 자녀들을 불러서 각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혹시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했어요. 자기 자신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형통함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배로 더하셨더라 라는 걸로 끝이, 앞과 뒤에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계속해서 고난에 연속으로 욥기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어? 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욥기서에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선하신 하나님, 욥기를 들이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대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불편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불편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에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 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온전하려고, 너무 거룩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고 그에게 기대함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욥의 고난은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고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오지요? 아까 말한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 그러니 얼마나 그 입에서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논쟁의 아들, 얼마나 그 입에서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적이는 자, 얼마나 그 입에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와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고난 중에 있어서 아파서 자기 피부를 긁고 있는 자에게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야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본 얘기입니다. 저도 들어본 얘기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답시고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 고난이고 어쨌든 핍박이며 어쨌든 힘겨움의 연속인데 거기에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힘든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한답시고 와서, 격려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는 거지.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혀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말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요. 이 언어들로 인해서 욥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배서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가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그가 합니다. 그러나 37장까지 계속되어진 이들의 디스커션, 이들의 대화는 38장 폭풍같이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언제까지? 37장까지 들으셨어요. 침묵하시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38장에 폭풍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후에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대 때리지. 말로 받은 상처는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른 말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가슴에 비수가 꽂혀서 아무리 애를 써도 뽑아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38장 하나님께서 폭풍같이 임하셔서 그들과 대면하신 후에 욥이 42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지요. 주께서 잘 들으십시오.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짐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지켜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들을 놓고 내가 떠들어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주님을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누가 내게 전해준 말의 껍질로, 소문의 부스러기들로 의존해 살지 않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 당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욥이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욥에게 시키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방주짓기를 시작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그러니 수소 7마리, 수탉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로 가라. 그가 너희들을 위해 예배 드릴 거고 너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왜요? 그들의 말에 자기가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는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하시나? 라는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부인이지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나를 부정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꺼리 끼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화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누구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어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라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셨잖아요. 37장까지 욥을 기다리셨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그냥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때 여러분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는 여러분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 인간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사실은 저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허태준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날아다녔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제 마음을 풀어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는 분,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하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내게 소금을 뿌렸던, 내게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바로 그를
용서하겠다고 용기 내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내 편에서 나에게 좋게 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존 자체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나아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아까 유진 피터슨의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회복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를 회복함으로 그의 재산을 2배로, 저는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집중한 게 아니라 회복이란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힘겨운 말들을 계속 내뱉었던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용서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 복이 오는 것이죠.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바로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셔야 풀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제 제가 세 사람을 다 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이렇게 살아내도 나만 구원받는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잖아요.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가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엄청나게 해대면 내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를 써서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삶을 보고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입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하면서. 무엇으로요? 순종하면서. 무엇으로요?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가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내 믿지 않는 남편이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 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며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며 더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이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